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바세 서미스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1월 첫 번째 주일 세계를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목표고 주님의 시간표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목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세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에는 오직 예수가 주인된 제자였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제자였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제자가 아니면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오직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주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2월 첫 주부터는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밋스쿨에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복음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 서밋을 키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야곱이 서밋스쿨에서 요셉 하나를 키워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민족도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요게벳이 서밋스쿨에서 모세 하나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죠.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서밋을 키웠는데 나중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재앙을 막는 이새가 서밋스쿨에서 다윗 하나를 키웠는데 이게 왕이 돼가지고 완전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원수 블레셋을 박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은 이제 사밧이 누구냐? 엘리사의 아버지입니다. 사밧이라는 이름이 많이 안 나와요. 사밧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는 잘 아시죠? 엘리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00%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가느냐 보내느냐 키우느냐,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안 그러면 차세대 선교사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선택을 하고 갈 것이냐 선택, 보낼 것이냐 선택, 키울 것이냐 선택. 선택했으면 결단해야 되겠죠.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야지, 죽을 때까지 집을 지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단을 해야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지어야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만에 제가 다녀왔는데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요일날 11시경에 집에 도착해서 또 토요일날 새벽에 세계 청년 수련회 가서 어제 9시경에 집에 와서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선교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선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마약 치유 사역자 20명 그리고 신학생 33명 이번에 이제 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빠듯하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음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밋스쿨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밋스쿨에서 올인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됐죠?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 인재가 없어요. 복음 엘리트가 없습니다. 복음 서밋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서밋스쿨에서 우리가 올인해야 될 거는 정말 언약 전달, 정확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 엘리사 이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엘리사 이야기인데 성경은 엘리사 가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사 가문, 이게 이제 서밋스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엘리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들레입니다. 아주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니죠. 이들레. 이 이들레 아들은 누구냐면 사밧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왕의 재산 관리자들이에요. 누구 왕이요? 다윗 왕의 재산 관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재산 관리자를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생선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는다고요? 고양이한테 맡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름의 보석을 도둑한테 보관해다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겠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 그 할아버지 이들레,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소떼를 관리하는 사람. 이게 역대상 27장 29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27장 29절. 그렇다면 이 다윗 왕이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 왕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언약이 확실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가정은 얼마나 언약이 확실한 가정이겠습니까? 이 지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누구냐면, 엘리사는 완전히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 집안이 소떼를 키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요단 골짜기, 아주 시골에서 아주 변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라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벨 몰라 사람, 시골 구석에서, 그러니까 아주 변방에서 농사 지으면서 소를 키우면서 왕의 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대도시에, 수도 서울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한양으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막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좀 쓸만한 사람은 저 도시로 가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변방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감춰놓으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서미스쿨이 저 신창, 그것도 아주 건물 보면, 밖에서 보면 한지 지금 30몇 년 돼가지고 아람합니다. 올라가는 계단부터 그냥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가 날 것이냐,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각자 생각은 다르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엘리사의 아버지가 사밧이고 사밧의 아버지가 이들레란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뭡니까? 격대 교육까지 다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꼭 기억하세요. 손자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격대 교육,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녀들 맡겨도 됩니다. 확실한 격대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저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대 10명 이름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거 격대 교육으로 완전히 언약 전달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청년 시절까지 완전히 언약에 대해서 각인 바꾸고 체질을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고 태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 신분이 안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 각인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느냐?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게 돼요.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응답이 와요.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체질되어진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 나옵니다. 완전히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사밧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는데, 그러니까 응답 받고 열매 맺고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주일날도 절호의 기 아닙니까? 지금 예배 드린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 이걸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지금 랩런트들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보는 게 엄청난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집 큰 형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저하고 15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더니 안 믿더니 저는 평생 종교란에 기독교인에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들었던 메시지,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들었던 동화, 교회 성경 동화, 지금도 몇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해요, 생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집에서 서밋스쿨에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시간이 엘리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지금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있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런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각인뿌리 체질 탁 내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니, 그 아벨 모올라라는 지명도 그 부르기도 이름이 어려워요. 아벨 모올라.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세요.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벨 모올라 지명이잖아요. 거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완전히 하나님께 직접 지명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 가지고 내가 목사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사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내가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기성세대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밋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사도 요한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노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골 골짜기에 있어도,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시골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시는지 몰라요.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금도 이 애진 곳에 우리 랩너트들이, 오늘은 이제 특히 서밋스쿨 대안학교 입학식이라고 딱 지금 교복을 입고 지금 나왔잖아요. 교복을 입고 대안학교. 우리 니키타가 지금 새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TCK가 2명이요. TCK가 2명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선택한 사람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 때문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급하지도 않고, 그냥 설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도 이거 다 지나가는 것,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낙심도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유입니다. 기다림. 아니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언약 전달을 받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기는 소 가지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가진 여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여유를 가져야 돼요. 특히 부모는 이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들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는 이제 그 요셉의 꿈 해석해 준 대로 바로의 생일 때 죽고 한 사람 복직이 돼가지고 술을 따르잖아요.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청년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왕 앞에 갈 때 좀 당신이 좀 잘 이야기 좀 해달라. 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 맡던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2년. 만 2년. 가득 찬 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감옥에서. 그런데 왕이 꿈을 꿨습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창세기 41장 46절에 30세. 애굽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 아멘.
만약에 2년 전에 나왔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2년이라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최적의 시간표.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벨 몰라 사밧의 집으로 가가지고 딱 보니까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고 있거든요. 밭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휙 던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세 집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저 아벨 모라 사람 사밧의 집에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르심의 소명,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게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부르셨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가 나를 종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그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중직자로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부심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게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딱 부르심을 입자마자 결단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머뭇거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다가 고기 잡는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180도 회전해서 바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제자입니다. 부르심에는 머뭇거림이 없어. 바로 즉시로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니까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말은 내 삶을 다 정리하고 따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집이 부자인지 한번 보세요. 한 결이가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12결이째니까 24마리를 소 24마리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며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라니까요.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갈던 그 쟁기 있잖아요. 그 불살라 가지고 소 2마리 삶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딱 먹여버리고 그리고 쫙 따라 나가서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다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 그냥 결단 같죠? 완전히 생명 건 결단이요. 왜냐하면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이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대표적으로 엘리야 죽이려고 지금 아합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 걸었다는 말 아닙니까? 폼 잡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가면 뭐 내가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익 되면 따라가고 손해되면 안 따라가고, 여러분들이야 생명 걸고 이렇게 따라가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치인들도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내가 이익이 되지? 이러고 움직이잖아요. 아주 간사기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맞다면 생명 걸고 따라가야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부르실 때 머뭇거림이 없이 따라갈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편 서야 됩니다. 내가 손해봐도 진리편에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인재를 키우고 정말로 복음 엘리트, 복음 서비스 키우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뭐를 구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완전히 보좌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보좌의 능력.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있어야 우리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보호자에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결국은 우리 살게 됩니다.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해도 이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어도 이걸 넘어서서 서비스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것 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라고 안 죽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도단성 운동. 이게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 아닙니까? 도단성 운동. 이 도단성에서 뭘 합니까? 복음 인재를 키웠단 말이에요. 복음 엘리트를 키운 거예요. 복음 서밋을 키운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하나님이 총동원하신 거예요.
뭐 불신자가 어떻게 이걸 압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천사가 여기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재앙을 막으셨어요. 아람의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국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게 열왕기하 6장 23절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 다시는 아람 군대의 부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누가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지금 부재 중이고 장관들 다 부재 중이고 그런데 전쟁 아니라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불말 불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사와 그 인재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아람의 재앙을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까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복음 이제 키워야 돼요. 복음 엘리트를 키워야 됩니다. 복음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37 서밋스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를 놓고 기도합니까? RUTC 여기에 벽돌 한 장, 한 방, 한 기념관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시설도 필요해요. 시설. 우리의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영적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밋스쿨에서 복음 인재를 키우고 복음 엘리트를 키우고 복음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